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도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3월 첫째 주 맞아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읽은 말씀을 이제 상고하면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께서 또 베풀고자 하신 그러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저렇게 얽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제사장들이랄까 또는 바리새인들 여러 사람들이 관여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라바입니다. 이 바라바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이나 그 말씀을 기록하는 그 사복음서 기자들마다 바라바를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5장 7절 가운데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누가 있다? 바라바라는 자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또 살인을 그 살인을 말미암아서 옥에 갇힌 자다.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켰고 또 밀란 가운데 삶까지 죽이는 그러한 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크게 나누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그리고 또 한 파는 사두개파, 그리고 다른 한 파가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천사도 존재한다고 믿었고, 영도 영적인 존재, 영도 믿었고, 그러나 또 사두개파는 반대로 천사도 부인하고 영적인 것도 부인하고 현실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에세네파는 뭐냐면 독립운동파입니다. 계속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독립적인 그러한 것을 하는데 아주 강력한 이제 때로는 막 시위도 일으키고 데모, 요즘 말로 말하면 데모도 하고 밀란도 일으키고 또는 이제 어떠한 총독부나 또 어떤 행정기관이나 그런 것들을 기습도 하고 습격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반로마 정치적인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는 그러한 행동파에 들어가는 에세네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게 밀란이 두 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빌라도가 이제 유대 총독으로 바로 온 그 직후에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황제 숭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그 정통적인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밀란이 막 시위대가 일어났고 그게 하나의 밀란이 됐던 거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또 밀란이 있었는데, 이 빌라도가 총독을 때 가이사랴에 이제 그 수문 공사를 크게 설치하면서 세금을 다 걷어서 그걸로 충당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세금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서 소동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로마에 보고가 돼서 한 번만 더 이제 밀란이 일어나면 빌라도는 소환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민중들이 막 일어나서 으쌰으쌰하는 그거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 있었고 두려웠던 거죠. 그런 찰나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손에 붙잡혀서 그게 이제 총독에게 재판을 요구하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뭐냐면 누가 옳고 그르고 그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지 않고 시위를 하지 않고 잠잠하게 그냥 되어지는 거가 가장 큰 관점이었던 거죠. 6월절에 이제 많은 인파가 모입니다.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성경에 큰 절기를 말씀하기를 6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그 세 절기를 가장 크게 이제 말씀하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6월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 처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온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밀란이 일어나면 보통 때보다도 얼마나 많은 그 혼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두려웠고 그런 상태였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측면 세 가지로 봐서 오늘은 첫 번째로 바라바가 보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제 그 많은 군중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종교회에서는 이제 막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었는데 예수님을, 그러나 죽일 수 있는 사형 선고는 못해요. 총독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총독부로 예수님을 끌고 온 거죠. 그리고 그 총독에게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 이를 자기가 자칭 왕이라 그러고 우리는 로마 가이사 황제밖에 없는데 얘가 자기가 왕이다 만다. 이거는 로마 정부를 완전히 정면으로 항거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를 사형에 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빌라도가 이 예수가 죄가 없다고 석방한다면 당신이 가이사 황제의 그 신하인데 그 가이사 황제를 대적하는 것이 되어진다. 왜냐하면 이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정면으로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이 어떤 사실을 로마 정부에 이제 알게 되어지면 황제가 가만히 있겠느냐? 당신은 당장에 소환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응징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운데 거기다가 로마 황제에게 아주 정면으로 맞서는 그 사람을 만약 풀어준다면 그 엄청난 뒤에 후폭풍을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또 자기 아내가 꿈에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보내라 달라 하는 부탁을 받았지만 이 빌라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위치가 중요했어요. 내가 이 잘못하면 이 총독 자리도 잊지 못하고 불려가서 곤욕을 당할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예수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6월절은 큰 명절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죄수 중에 이제 석방해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특사를 합니다. 광복절을 하든가 또는 어떤 특별한 그러한 절기 때는 이제 특사를 합니다. 대통령으로 내보내주는 거죠. 근데 그때 거기도
한 사람 죄수를 내보내주는 거, 협박하는 그게 있대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 죄수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밀란 일으켰던 어떤 주요 행동 대원일 수 있고, 그리고 살인자라고 했으니까 엄청난 파격적인 그러한 운동가로서 붙잡혀서 이제 언제 풀날지도 모르고, 혹은 십자가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라바를 내놓고, 이 바라바를 내주겠느냐 아니면 예수를 풀어주겠느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둘을 놓고 나는 이 예수를 풀어주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군중들이 누구를 원했습니까?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 아주 정말 살인까지 한 그런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을까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죠. 왜 그 군중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에 모였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5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막 호산나하면서 영접했던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 달라요. 반대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그러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란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환영했었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제 저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단 4, 5일 만에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처음에 예수님 오셔서 기적을 베풀고 보름떡 5개 물고기 2만 5천 명을 먹이고로 12강줄에나 남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들을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됐던 나사로, 온 동네 온 나라가 떠들썩하니 정말 그랬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 나오라 그랬을 때 배로 동이맨 채 나와서 그냥 풀어주니까 돌아다니고 살았던 그 사건, 그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이 땅에 올 텐데 그들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다. 그 메시아가. 그런데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겠느냐. 그러면서 열렬하게 환영하고 그들이 정말 어쩔 줄 모르게 환영을 했어. 그런데 로마 군인들한테 잡히고 또 채찍질 맞고 가진 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손 하나 까딱 못해요. 너무 바보 같아. 어떻게 보면 너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냐.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같이 용맹스럽고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저 로마 정부와 맞서서 이기고 우리를 그 다윗 시대에 정말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강압적인 어떤 그러한 나라를 세웠던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우리의 통치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그들이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능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까? 아니야. 너무 속았어 우리가. 그래서 뭐 사랑이 변하면은 증오화되고 막 가장 저 원수가 되는 것처럼 차라리 민족 해방하기 위해서 막 밀란을 일으켰고 행동대장으로 나섰었고 그랬던 저 바라바가 10배, 100배는 더 낫다는 거죠. 저 무능에 터진 예수보다는 그래도 로마 정부를 해서 항거하고 투쟁했던 저 바라바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품을 물고 막 외치는 겁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거죠.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할까요? 못 이긴 듯이 그 선택을 자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들과 금요일날 예수님 앞에 서서 외치던 그들과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고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들의 관심, 그들의 이제 그 어떤 가치관과 그들이 바라보는 뭘까요? 측면.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떠한 그 자기들이 추구했던 것들, 바랬던 것들, 그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낸 목적과 그 군중들이 가졌던 목적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냈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보냈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아를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인 현재 우리의 삶을 저 로마 정부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거기에 지휘받지 않고 뭔가 다른,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제약을 받지 않고 평화로운 삶 그리고 자유로운 삶, 어떤 그 삶을 목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포커스가 다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어떠한 목적으로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그분 자체를 통해서 믿는 거냐,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그 생활적인 거, 내가 목적했던 것들. 그러니까 오늘날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아픈 질병도 고침받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좋아지고 바꿔지고 변화되어지고 육신적인 복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떨까요? 주일날 입성할 때 그 예수님을 향했던 그들이 나중에 한 4, 5일 동안 지켜보다가 영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와 다르니까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수가 있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믿느냐는 거예요. 이 유태인들이 그들이 그냥 뭐 덤덤하니 평소처럼 그렇게 했다면 몰라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는 어떻게 왕이 이제 올라와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왕자에 앉고 그리고 이제는 뭐 손사람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저 로마 정부와 한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그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 위에 깔고 그 나귀가 받고 가도록 그 걸어가는 데다가 다 이 겉옷이 유대인들은 중요했거든요. 그것을 깔아드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저기 하면서 그 예수님을 그냥 환호하고 얼마나 엄청난 그러한 축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저는 죽일 놈, 저건 죽여야 돼 하면서 완전히 그냥 죽일 놈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가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택하는 그러한 왜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의 길을 자처하느냐, 왜 그랬을까? 그게 나와 어떤 관계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러니까 그런 구원이 육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구원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간다면 오히려 더 갈수록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제 말씀한 것처럼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일지라도 적신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고백처럼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깊지를 않고 마치 그냥 비가 오면 건수가 들어서 그냥 그 우물이 철렁철렁 물이 찼다가 가물으면 그냥 밑바닥에 쫙 말라버리는 그런 우물처럼 깊은 샘이 되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 찰랑이는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확하고 아주 나쁜 놈들이야, 세상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런데 그 장본인이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를 안 바꾸면 내가 예수를 믿는 주요 그 목적 또 그 신앙 그 자체가 이게 지극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어떤 물질적이고
이러한 것들에 그냥 며 있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다음에 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 백성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어떤 육체적인 구원을 우리가 바란다면 영 포커스가 다르게 되는 거죠. 바라바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바라바 입장에서 보면은 바라바가 이제 아주 극한 형을 받아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야 마땅할 거예요. 왜냐면 로마 정부를 향해서 항거한 거고 그러다가 사람까지 죽였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시위를 진압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면 완전히 살인까지 있으니까 빼도 박지도 못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라바가 자기를 위해서 뭘 한 가지나 할 수 있을까요? 뭐 변명을 할까요? 뭘 할까요? 아무것도 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죽이면 죽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빌라도는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체여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그 역설적인 증언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풀을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는 줄을 네가 모르느냐? 내가 너를 풀을 수도 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와 같은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권한이 당신에게 있지도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심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를 사형시킬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는 사람 앞에 내가 서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잘 보여주고 그 사람이 나를 살릴 수 있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냐면 당신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권한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당신의 결정에 따라 당신의 생각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면 나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고 이 바라바를 석방합니다. 그러면 바라바의 석방이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까? 이 바라바가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바라바가 죽지 않고 풀려날 수 있습니까? 누구의 결정입니까? 군중들의 결정일까요? 아니면 빌라도의 결정일까요?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재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줬다. 그래서 빌라도가 잘못 선택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막 그러니까 빌라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그 깊이 들어가서 내면적을 보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도 구원을 할 수 있는 크게 준다면 다른 방법을 내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견고하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기도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그 선택 자체가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가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동행했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살아갔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 어떻게 믿어야 잘 믿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해보셨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잘 믿을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해야 잘 믿을까? 믿으려면 잘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효도를 할까요? 부모가 원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면은 그게 효도하는 걸까요? 나는 식을 잘한다고 잘했는데 그게 효도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부모가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걸 알아서 그렇게 맞춰갈 때 그게 진정한 효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그 내 삶을 다 거기다가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 자체는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요. 이 십자가를 안 지고 다른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육체의 이 것들이 다 거기에 그냥 십자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냐면 그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더 그러죠. 예수님의 육체보다 우리는 더 기질적으로 어때요? 더 좋을까요? 더 나쁠까요? 더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고 주님을 원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려면 얼마나 우리는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버려야 되겠어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그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은 그러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돼요. 다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거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충만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상하면 아예 얕잡고 딱 끊어지고 전부 뭐냐면 나에게 있어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어떤 것에 있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서 주님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그렇게 내가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되어야 되신다는 거죠. 물론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도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걸 내가 포기해야 되고 어떤 걸 내가 내려내야 되고 할 것인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이제 좀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사순절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어떠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열렬하게 맞아있던 그들에게 불과 며칠 사이에 완전히 돌변해서 반대적인 입장이 되는 그것이 옛날에 그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깊은 영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이제 열렬하게 입성할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된다고 부르짖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저들이 그랬을까? 그들은 변덕도 심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고 어떤 환경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